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났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예? 육으로 난 것. 예? 육으로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기까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 여기서 난 것은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생각, 자기의 생각 또는 깨달음. 그러니까 육신의 것, 즉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것, 이 세상 것은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뭐예요? 육이요, 육. 육이고, 그러니까 육으로 깨닫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깨닫는 것, 아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육이요, 육. 근데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육신의 것은 안다 해도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판단은 뭐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서로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고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발달되고 자기가 아무리 어떤 여러가지 고귀한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의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 세상의 것, 즉 육신의 지식, 육신의 경험.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육신의 것, 예? 육신의 일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꾸는 것이 아니라 뭐를? 영을, 영의 일을. 근데 오늘날 교회 이 설교들을 보면은 다 무엇을 가꾸는 거예요? 육신의 것, 예? 육신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설교인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도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다윗이 정말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양치겠죠. 양을, 아버지의 양,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그런 목동이었죠. 목동.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을 기를 때 어떻게? 정말로 성실하게, 그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 양을
정말 성실하게 그 양을 잘 기르고 정말 그 또 양을 기를 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양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양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우리도 다윗처럼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떤 말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저렇게 충성하면은 나도 저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걸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충성을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를 지금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근데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결론은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인내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뭐를 막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간구했더니 내가 정말 다윗처럼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주시죠. 전혀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 뭐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것을 아름답게 하고 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재미, 육신의 어떤 그런 흥미를 우리는 가질 때 사람들은 더 어떻게? 더 육신의 것을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가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 나라, 육신의 것,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거기서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뭐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어디에서만? 영으로만 알 수 있고
영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예? 어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발달시키고 육신의 것을 좋게 하고 육신의 것을 바꾼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가꾼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십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그 진리의 말씀이지 어떤 그 육신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올바른다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에?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라는 죄. 죄의 싹은 바로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에?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되나니. 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은, 즉 내가 깨닫는 것,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이 다 육신의 생각인데, 그 생각은 다 어디에서? 내 경험에서. 예?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배우고 어떤 이 지식으로 깨닫는, 예? 육신의 지식으로 깨닫는 하나의 내 생각이지, 예?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놈이 마귀요, 마귀. 마귀라니까? 마귀는 우리보다도 더, 예? 수십 배, 수천 배의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경험들이,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예?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모든 상급은 누가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거듭날 때에, 네? 성령으로만 거듭날 때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할 수도 없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왜? 예?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 내가 내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11조 하고 어떤 헌금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뭘로? 육신의 것으로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치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남을 도와주고, 어떤 이렇게 헌신하는 것, 예? 좋은 일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비복음적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보세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면은 정말 교회에 몇 년 다니지 않아도 누구를 잘 아냐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정말 제일 으뜸이 가는 그런 제자.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또 자기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경험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생업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전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정말 과연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그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고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왜요? 정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저 정도면은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내 모든 생애를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주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즉 자기 경험에서 나온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 정도 되면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성공했다라고, 정말 출세했다라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큰 복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 뭘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뭘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그 3번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을 그 보는 순간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예수님께 내가 잘못을 행했구나,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는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충성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옳게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자기 생각, 사람의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충성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어떤 자기 자신의 잘못,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어떤 그런 레벨, 어느 정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깨닫는 것이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겠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구나 라는 그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음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읽은 것이 우리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의를 행했는데 누구의 의? 자기 의. 자기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과 규례입니다. 그 규칙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 바로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그 땅에서
세례 요한이 베드로의 시몬의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어, 아들. 그런 것처럼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뭐인가?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은 결국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하나의 신념이고 다짐이고 이거는 신앙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헌신과 다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이것이 마치 믿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오늘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고 내가 주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지.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지식이지. 지식.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베드로는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이런 이득, 이런 생활이 이런 행복이 있겠다라고 단순히 육신과 연관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 사람들이 돈을 왜 벌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왜 잡았을까?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지금 고기를 잡는 것보다 누구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그 이적과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더 많은 이득이 있겠다. 더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겠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정욕에서.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런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그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씀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뭐냐? 이 보배로운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 예? 자,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응?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또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직역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썩을 것이 바로 뭐예요? 예? 썩어질 것. 이 썩을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예? 어떤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다 죄고 이것이 정욕이라. 예? 정욕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돈도 사랑하면 안 되고 명예도 사랑하면 안 되고, 예? 내 몸도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헌신하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충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정욕을, 예? 이런 정욕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술생각, 담배생각, 어떤 그런 정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기도 시간과 더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더 많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런 잡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된다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이런 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로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 성경을.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 큰 약속이 바로 뭘까요? 예? 저기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바로 이 약속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이제 처음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어디 가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즉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 영을 성령으로 대신해서 성령으로 그 영을 살려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베드로는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다 옳고,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우리는 정욕 때문에, 즉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이성으로 다 알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뭐예요? 그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은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다짐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우리가 뭐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이것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만이, 더 많은 헌신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뭐를?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켰더니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모습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나,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을. 어떤 복음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잘못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제는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예배시도 잘 안 지키고 또 어떤 세상 일로 빠져들었다. 마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는 잘 나왔던 거예요. 잘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로? 자기 의로, 신앙으로, 예? 신앙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말이에요. 네? 율법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교회가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규례들을 잘 따르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행위이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냐? 뭐예요?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듣고 믿음. 그래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런 말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저주가 바로 뭘까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바로 뭘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어. 근데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뭐래요? 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모든 걸 다 뭐요? 쏟아 붓겠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만 알아? 복 받을 것만 알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면은, 이것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너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결국에는 내가 줄 수 있는 복은 받지 못하고 뭐만? 저주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하고 저주만 받을까?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 누구요? 우리 사람인가 그 말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복은 받지 못하고 뭐만? 율법의 저주만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조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건져내셨어. 우리를 속량하셨어.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말이요. 우리 뭐만밖에 없었어. 우리 육신 생각과 육신의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법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로마서 아까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할례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이제는 육신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에다? 우리 마음에다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를 행하고 안 하고 그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를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즉 천국을 주셨다는 그것을 뭐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법을 네가 뭘 막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해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직접 주겠다는 것이 내가 그 생각과 너희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요.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복음. 예? 이게 복음.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 2장 또 보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중요한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이게 바로 뭐냐? 1장 12절부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중요한 것을 내가 일깨워 주는 것이 내가 옳은 줄 알미라. 이것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미라. 그게 바로 뭐냐? 그냥 쭉 이게 말하는 것이 자기가 어디서
예? 자기 형제들과 함께 변화산에, 예? 우리가 공관모범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올라갔어? 변화산에 올라갔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예?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서 보면서 거기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올바른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자기가 그 변화산에서 들은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옳은 음성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이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응? 더 확실한, 내가 음성을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음성이라 그 말이에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옳으니라. 왜? 자, 이 마음을 너희들이 먼저 갖기 전에 20절 먼저 알 것은 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정욕대로 성경을 갖다 풀어버리는데 다 뭐요? 육신에 상관되어 있는 그 법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인용한단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 모세, 아브라함 누구 이야기를 해도 다 뭐예요? 다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푸는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21절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장 1절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뭐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끓이들, 교묘하게 끓이들여서 우리들을 속여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자, 자기들을 사신주가 누굴까? 사신주가 누구예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왜 저주를 받았어?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을 했잖아요. 네? 베드로가. 자,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왼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뭘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게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 헌신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면은 여러분 세상 잡념도 없어지고 세상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오로지 우리는 누구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옳은 것처럼 다 우리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들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없다는 것이. 이걸 깨달을까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맨 끝에 보세요. 예?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많은 지혜대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다 쓴 것이 다 뭐예요? 우리게 성령이야, 성령. 성령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지혜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이 바로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거짓 선자의 헛된 속임수, 네? 그 종욕대로 쓰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를 한번 쭉 읽어봐봐.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지. 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뭐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안 될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예?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로 성경을 풀다가 뭐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교회를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런 멸망이에요? 아니요. 네?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성령을. 자, 이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란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에서 떠나지 말고, 예? 성령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내가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 아는 지식. 우리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뭘로만? 성령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모든 능력도 행하고 여러분 암도 어떤 불치병도 모든 병도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오로지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신학 박사 학위를 1000개 만개 가지고 있고 그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사도 요한, 예? 사도 요한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세상,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뜻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어디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새 언약과 이 아버지의 요 이름의 비밀의 뜻을 우리는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하면은, 내가 헌신 많이 하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천당. 네? 천당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미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예?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금 베드로후서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고 그 앞뒤 문맥의 맥락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굴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진리요, 그 말씀만이 빛이요 빛.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